오늘 본문에 있는 슬로브와서의 딸들의 우리 아버지가 없고 아들들이 없어서 우리가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할 때에 딸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동쪽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동편에 모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땅을 배분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 땅을 12지파와 그 12지파에도 각 자손들이 많잖아요. 지파들이 이제 늘어나서 남자만 60만 명이 됐으니까 그 가족들 별수대로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파대로 또 가족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해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예 팔레스타인 전체의 나라가 풍습이 그러하고 법체계가 그러하고 과거부터 내려온 쭉 관습이 여자에게는 그 상속권이 없어. 남성 위주의 법 질서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지 않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받아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지, 여자에게는 딸만 없으면, 부모가 죽은 집안에 딸밖에 없으면, 땅 분배가 없으면 이제 그들이 가문이 소멸되는 그런 버림받는 결과가 나오는 가정들이 많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자녀 가운데서 이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므낫세의 자녀들 중 가운데서 이제 파생되어 가지고 있는 그 중에 한 가정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자기 집에는 아들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강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다 죽을 때에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딸만 5명 놔두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1절에는 이 족보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가 다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정확하게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1세대는 불평원망하고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은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기업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만 5 있는 우리 가정에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그 족보상에서도 없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족보를 쭉 적으면서 이런 기록된 내용의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그 역사성을, 그 족보의 계보를 설명한 것은, 이것은 그냥 허구의 소설책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거기에 좀 이례적인 일이야. 딸들이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면담을 합니다.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아버지가 없다고 딸들에게는 상속권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딸 5명이서 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문중 땅 때문에 딸들이, 여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딸들에게도 문중 땅 그거에 대해서
상속권을 좀 달라 이래가지고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사실 그게 기각이 됐어. 허용이 안 됐어요. 요즘 21세기에도 그게 지금 잘 바꾸기가 힘드는데 지금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에 당시에는 완전히 남성 위주의 그런 지역, 특별히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서 지역에는 여자들이 머리 그거 뭐 안 쓴다고 해가지고 막 이스마엘 후손들 거기에는 막 이슬람교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막 그냥 그 배구 선수들이 배구하는데도 덮어 쓰고 모가지 두르고 그래가지고 배구해.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는 엄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호적에다가도 올리지도 않았는 그런 시절이야. 그런데 이 슬루브아스의 딸 5명이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기업을,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당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그 당시에는 그 중보적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이렇게 당돌하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내나락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참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야. 터무니없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해본 사실이 없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묵살할 수도 있었으나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냐면 7절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형제들에게 남자에게 줘가지고 그 형제는 그걸 받아갖고 이 딸들에게 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드시 줘라.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딸들이 당당하게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회복하고 남자들이 받은 그 기업을 여인이 다 그것을 받았다.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중동지방의 그 모든 가족들 사이에서 여자가 당당하게 남자들과 동등한 기업을 받았다는 이런 사실이 처음 있는 사건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벌써 이제 그들이 남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딸이지만 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때에 이들은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 뒤로 어떤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당당한 새로운 차원의 여성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세상의 모든 법들이 다 그 나라의 간섭법이 다 여인이 하는 것은 무시당하고 그거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모세에게 나가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를 하였을 때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는 포로요 노예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여자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기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딸들의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것을 왜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당당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다 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상속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보아스의 그 시대에 너무도 놀라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요구.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기업을 다 찾는 은혜가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성소가 성소와의 기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절에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거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 애굽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요구.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대단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머리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의 새 차원적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보좌 앞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만민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돼.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돼. 이제는 우리는 모세 시대의 슬로보아스의 딸들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라도 아버지 없고 아들이 없어도 우리는 꼭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당당하게 주십시오. 기업을 우리의 기업을 주십시오. 이 요구를 드렸던 이 여인, 그 후에 사사시대에 보면요, 이런 여성들이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가장 두드러진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침공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보면 사사기 5장 7절 보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쳤다는 말은 뭐냐면 야빈이 군대를 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로 전부 관원들과 군인들의 장교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야. 그런데 다 도망가 뿌리고 그쳤다는 말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을에 남자들이 다 도망가 뿌렸어. 그런데 그때 드보라는 여인이 일어나서 불멸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여인이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상상도 없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믿음과 이 드보라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자지만 내가 꼭 이스라엘의 아버지 장군 남자만 되느냐? 내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야비나움을 통해 가지고 다 남자들은 도망갔는데 드보라라는 여인이 앞장서 가지고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 드보라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침공한 하나님의 대적자 시스라를 죽인, 적장을 죽인 시스라를 죽여. 이 사람이 야엘이에요. 야엘. 그런데 이름이 재밌어. 여러분들 드보라는 드보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드보라가 꿀벌이야. 꿀벌 하면 드보라 꿀벌. 야엘은 우유라는 뜻이야. 우유.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러분들. 예?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여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업으로 받는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름도 참 재밌어. 예? 그러니까 드보라는 꿀벌이고 야엘은 우유라는 뜻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거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4차원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없다 하면 안 돼. 교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법이 환경과 관용과 간섭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소망이 없다 단념하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모두가 다 그런 가운데서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그들이 의논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여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믿음의 확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제는 자유인이요 당당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정확해. 우리 아버지가 왜 기업을 못 받게 되었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당시가 뭐예요? 1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도 40년을 둘러다녔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어. 그러니까 이 딸들은 그걸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준다는데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라면 아이고 가나안 땅에 어째 들어가겠나 뭐 지금부터 싸워서 이기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확실하게 가나안 땅은 우리 땅입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벌써 이 여인이 이 자체가 이 여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들의 요구가 자신의 소유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는 요구에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 우리 아버지와 다른 우리는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우리는 성취해야 되고 그 땅은 우리 땅인데
우리 아버지는 못 받았지만 나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다릅니다. 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 죽었지만 나는 이 기업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 야, 이스라엘에서 여인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반드시 줄지니라. 반드시 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술과 딸들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신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들은 위대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가 비록 이 기업은 못 받고 강자에 죽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가나안 땅을 이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불신앙에서 죽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딸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이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또 둘러가고 또 어떻게 가면 우리가 이런 불신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니까 나는 그 기업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도 있고 부모보다 더 잘 믿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의 기도가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땅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기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순종에 받지 못했으니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가 받지 못한 기업을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이요, 그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가나안 땅 쳐다보고 불신앙 가가지고 못 들어간다, 죽는다, 돌아가자, 못 들어간다. 이들은 이 땅이 분명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또 이렇게 돌아다닐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해막에 찾아가가지고 막 체면을 무릅쓰고, 여인인데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정신과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있으니까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기업 땅. 그런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자기 궁궐가에 가까이 있는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 궁궐 옆에 있어.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 그 포도원을 가지고 포도원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채소나 궁궐에 아주 좋은 이런 채소나 이렇게 궁궐에 자기들이 먹을 그런 것을 다 장만하면 이 궁궐과 가까워서 너무 좋겠다 싶어서 나봇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더 넓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겠다. 아니면 돈을 줄게. 요즘 같으면 땅 투기꾼 같으면 얼씨구나 저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면서 땅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텐데, 이 나봇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기업을 보수하는, 땅을 기업을 보수하는 것은 신앙을 보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조상들이 준 땅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들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줘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을 나는 보존하고 가꾸고, 내게 주신 이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들어있는 이 언약의 땅을 나는 보수하겠습니다. 안 팝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은 왕이 교만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막 고민하니까 왕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가. 나봇은 하나님과의 언약,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도 땅도, 그냥 땅을 보수하기 위해서 생명도 내놓으면서 그 땅을 보수하려고 했던 나봇의 위대한 신앙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 그러한 나봇의 신앙이 같은 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언약, 이게 내 거라는 거야. 이걸 놓을 수 없다는 거야. 여인이지만 체면을 무릅쓰고 내가 돌멩이로 맞아 죽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을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요, 우리 믿음의 손조들은 예배를, 주일 성수를 생명보다 귀하게, 주일 지키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쉽게 양보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참 15,000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또 흔들리는 교회가 엄청 많고 100만 명이 넘는, 뭐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라 그러고 교인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들어있는 예배는 땅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배를 보수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한 번 딱 방역복 입고 예배 설교했어. 방역복 딱 한 번 입었어. 그 나는 이제 급하면 계속 입으려고 했는데 한 번 입고 나니까 조사를 안 나오는 거야. 왔다가도 그냥 목사님 왔다 갑니다 그거 가버리고 해서 한 번 딱 입었는데 지금 부산 시내 목사님들에게 내가 소문이 나기를 김정선 목사님은 코로나 때 방역복 입고 설교한 사람이다. 한 번 딱 입고 지금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인기를 얻는지 몰라. 이번에도 그 금식 기도하는 거기서도 갔더니 그 3일 그 전국적인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 조아브람 목사님이 나를 소개하기를 그때 가서 설교하는데 이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복을 입고 설교한 분이라고 그런다. 근데 내가 한 번 입었다 소리 안 했어. 한 번 이기고 다 끝나버리는데 뭐. 근데 너 시청에는 방역복 입고 너 근무 쓰냐? 우리는 방역복 입고 예배드리는 교회 봤냐?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차도 사고 또 임직자도 세우고 하나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은요, 나봇의 신앙,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기업이 들어있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보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축복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기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참 하나님의 선택받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여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받은 자가 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똑바로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독생자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받은 사람 피값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요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모든 여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발한 생각이 나왔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이 요구를 했을 때에 5명의 딸들의 의견과 행동에 일치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구약시대에 300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5명이 똘똘 뭉쳐서 간구했을 때 법으로 안 낸다고 하지만 관습이 안 되고 그 팔레스타인 중동 나라에 그런 일이 사례가 없었는데 이 딸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들은 모든 여인 가운데서 부러워하고 또 새로운 장렬을 그 뒤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딸들도 이런 사람을 이렇게 주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형제 중에 누구 죽어 해가지고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따라서 복 받는 사람이 많아.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듣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하자. 우리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예?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고 성령 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늘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 어렵고 시간이 길다고 중단한 기도들 한 주여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응답으로 끝나야 합니다. 반드시 내 죽을 때까지도 그 기도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 하늘체 교회에 보내주실 자를 다 찾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간직케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세계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이 재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을까지 기도하는 슬로우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습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모든 전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 하늘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모든 병마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는 교역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